제목이 이제 어제 나와 비교하라, 이제 겸손과 경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한국교회가 이제 성령 강림절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지킬 때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지 이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성령께서 여전히 강림하시니까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심리학교 교수였던 조던 피터슨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면 12가지 인생의 법칙,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짓게 되었는데, 자신이 살다 보니까 깨달은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 12가지 법칙만 잘 지키면 사람들이 성공된 삶을 살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 책을 짓게 되었는데, 저도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12가지 주제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 보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있는데 이겁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이게 이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 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기도 하며 우월감을 가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보면 자기 비하에 빠지고 자기 비난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좀 나아졌다면 괜찮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내가 좀 나빠졌다면 문제가 있지만, 어제에 비해서 내가 좀 나아졌다면 더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하는 말 자체가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때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지?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돼야지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신앙이 나아지는 것보다는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내게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어제의 나의 신앙과 비교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다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신앙보다 내가 지금이 더 좋아졌다면 지금 잘못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도 보면 어제보다 내가 잘못된다면, 어제보다 나빠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제보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지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예요. 주님이 주인된 교회지만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우리 교회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우리 주님의 교회만 주는 독특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다른 교회와 비교하기보다는 어제의 우리 교회의 모습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보다 오늘의 교회가 더 좋아졌다면 교회가 괜찮은 거예요. 미래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이, 어제의 당신과 어제의 나와 비교를 하고 어제의 교회와 비교하고 어제의 신앙과 비교해 나간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제와 비교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성숙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과거라고 해서 다 고리타분하고 과거라 해서 다 무시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전통, 과거의 전통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가 미국의 역사, 영국의 역사를, 신앙의 역사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국만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있었던 아름다운 전통 중에 오늘 두 가지를 꼽는다면 겸손과 경외예요.
정말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하나님 앞에 경외한 그 모습이 있었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했던 그 겸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이라면 두려워 떨던 그 경외의 모습이 있었는데 정말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자랐고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신앙을 물려받았다면 우리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경외의 신앙을 가정 안에서 또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배워야만 합니다. 저도 보면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또 가르쳐주는 스승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나는 다 안다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다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한데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 할 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지난 것처럼 그거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무지는 죄다, 알지 못하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체득될 때까지 배워서 지켜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지 않으면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1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또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게 해주라는 거예요. 배우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신앙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줄 때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살아내도록 만들어주면 내 자녀 손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라고요?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라고 28절 말씀에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도 자기가 끙끙거리며 메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 이 말씀을 안다면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죄의 짐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보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맡기기보다는 이거 내가 질게요. 인생 이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맡기면 안 되니까 내가 지고 갈게요 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네가 져라. 그러면 네가 져라.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긴 사람들에게 쉬게 하신 은혜가 있는데 29절 말씀에 오면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멍에를 함께 매자고 말씀합니다. 내게 배우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될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리고레 목사님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나 보면, 교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한 일을 내가 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고 주변 사람이 도와줬으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주변 사람이 도와줬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것을 다 자신이 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교만된 모습이고, 겸손은 어떤가 보면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줄이고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교만한 사람들은 머릿속에 자기밖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중심이, 생각의 모든 중심이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겸손한 사람들은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이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교만할 때 모습 보면 모든 생각이 다 내 생각밖에 없어요. 오직 나에게만 초점, 내 가족에게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나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생각의 영역이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들을 생각하는 그 생각의 영역이 더 넓혀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들을 생각하며 섬겨주는 겸손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경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존 비비어 목사님은 경외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다. 뭐라고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경외라는 것이 한글 사전에서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가 이게 경외고, 겸손이라는 말은 정말, 겸손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사전에서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겸손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누굴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모습은 가식된 모습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는 누구일까? 거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사람이 있을 때는 뭔가 자기를 감추고 있으면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어쩌면 정말 자기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시편의 두 곳의 말씀을 읽었는데 25편과 22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주제를 뽑아냈는데 겸손과 경외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겸손인데, 자기 열등감, 자기 비하가 겸손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경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입니다. 겸손과 경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겸손이고, 이 자세, 이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과 함께 이제 탁구를 좀 쳤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로 탁구 한번 쳐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한 5년 이상 탁구 한번 쳐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게임을 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그 목사님은 탁구 밑에 교회 가니까 탁구 다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탁구를 자주 치는 것 같아요. 근데 큰일 나게 제가 이겨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기고 난 뒤에 이겼던 이유가 단순합니다. 제가 잘 쳐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봐줘서 제가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탁구 치면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쳐도 어느 한계점에 가면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탁구를 좀 치는 기본기가 있는 사람들과 탁구를 치면 저는 한 번도 탁구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열정이 없는 것보다는 열정이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보면 기본기를 닦지 않고 아무리 탁구를 한들, 정말 아무리 열심히 한들 어느 정도 가면 어디까지는 되겠지만 더 이상 안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또 보면 열심히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보면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되면 거기에 열심을 다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원하는 자도 없고 정말 의인은 하나도 없고 정말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한 명도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은 교만하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인생의 주인 돼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참 겸손해, 낮은 자세라 그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시면 속으로 참 교만한 사람이네,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18절 말씀에 이들의 모습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 사람을 두려워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서 교만된 인생을 살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황과 사람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겸손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뭡니까? 내 인생이 정말 교만된 인생을 살았구나, 정말 내 멋대로 살았구나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겸손한가? 신앙인이 됐다고 무조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신앙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예수 믿어도 교만하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지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40년 가까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25년이 지나서 이제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지나서 이삭이 이제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이제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칼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내리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소리지는 것이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나를 공경하고 정말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라고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경외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이 단 한순간에 만들어지는가? 아니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야 내가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말씀은 이 순간에만 처음 나와요. 이전에는 안 나와요. 신앙생활은 이제 정말 엄청난 30년이 40년이 이 된 상황 가운데서 비로소 인정하셨던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경외에서 나와요. 경외하는 사람들은 순종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출애굽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산파 얘기입니다. 바로 왕이 이제 산파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여버리고 딸이건 살려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이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바로 왕을 두려워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남자 아기를 살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갔는데, 요셉에 있어서 내려갔는데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200만 명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바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을 계속해서 두면 애굽 사람에게 반란 일으키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남자 아기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그 명령을 내렸던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산파라 같으면 애굽 왕이 직접 말한 겁니다. 남자 아기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 아니면 너가 죽어. 이런 이야기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개를 좀 드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죽이겠죠. 아무리 귀한 생명이라도 내가 살아야지 죽여버리겠죠.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바로 왕의 명령이 엄한 명령이라고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고의로 어겨버리고 살려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경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신앙이 자라게 되면 정말 아무리 권력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 바로 경외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25편 1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시편 22편 말씀에 이게 25편에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정말 자기들 백성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 속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전쟁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전쟁터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공경하는 자세가 없었지만, 다윗 한 사람은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뭡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던 것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세우셨거든요. 근데 사울이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이것을,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겸손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놓치지 않음으로 통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오늘 시편 22편 26절 말씀해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예요. 겸손한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자인데, 교만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아요.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내가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삶 자체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만약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동행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둠제라 신의경 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며 언약의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 이런 이야기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나누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친밀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단지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과 안다, 저 사람에 대해 친밀하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과 오랜 세월을 만나면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비밀까지도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속 깊은 곳까지 나눠주면서 뭡니까? 친구가 되며 내가 저 사람과 친밀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가 되었어도 그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끊임없이 만나야 되고 끊임없이 가까이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그 사람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여라고 딱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내가 주님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이게 특징이거든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가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어긋나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이 사늘한 이 바람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에 빠져 있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보면 주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는지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사람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보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게 뭡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셨던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자기의 삶 속에 경험된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을 다 읽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철저하게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은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 아다라는 뜻은 철저하게 경험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겠지 않습니까?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지만, 성경을 문자로만 읽어나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나이가 어린데 다윗이 나이가 10대잖아요. 10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다가갔는지를 충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시간 들임입니다. 신앙은 마음을 들이는 거예요. 그때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왜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시간을 안 드려요. 내 모든 것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는 겸손과 경외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사람에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언약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친밀함에 이렇게 이 경외에 대한 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그곳,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왔을 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라고 말해 보세요. 내가 직장 생활을 갔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누구를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갔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을 딱 선포를 딱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사람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과 대화 속에서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곳에도 우리의 대화하는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다고 선포를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누구를 의식하나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경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삶에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선포부터 하세요. 고백부터 하세요. 그러고 난 뒤에 의식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이 그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친구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을 때 나의 벗이라고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실상은 그걸 못 누려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보면 그 중심에 경외가 빠졌어요. 경외가 빠져버리니까 결국 뭡니까? 친밀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과 친밀함을 누리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저에게 다가오시면서 저를 무시하고 저에게 뭔가 그런 자세로 나오시면 저하고는 친밀함 못 누립니다. 그분은 그런 자세로는. 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도 없고 두려워하는 자세도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자세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친밀하심의 축복은 누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이 말이 이거잖아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으나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윗의 고통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외쳐도 대답이 없고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 순간에 떠나지 않고 다윗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게 응답하지 않아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시편 22편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친밀함을 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26절 말씀에도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윗은 뭡니까? 두 가지 자세를 놓쳐버리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겸손한 이걸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결국 뭡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뭡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려고 몸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30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기억할 것 중에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과의 친밀함도 누리지만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뭡니까? 여호와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친밀감을 가지시고 그 약속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약속의 비밀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약속의 비밀이 언약, 주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언약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언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가 찬송가 307장에도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할 때 4절 말씀에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놓쳐버리고 친밀함을 놓쳐버린 사람들은 상황이 요동치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그 마음에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친밀함을 다 얻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삶을 살아갈 때 겸손과 경외의 신앙을 놓쳐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살게 되면 정말 천만인이 나를 공격해도 안 두려워요. 사람이 나를 치고더라도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친밀한 사귐을 놓쳐버리는 순간부터 환경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겸손과 경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 언약의 축복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겸손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십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이 보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경외함만 있으면 다른 거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외한 마음만 있으면, 경외함의 마음만 있으면, 이 보배가 내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 질가륵 같은 우리 육체 속에 예수님이 보배가 들어온 것처럼 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보배가 내 안에 있으면 세상에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경외함 그 자체가 보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겸손함 그 자체가 보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도 보면 교만은 뭐의 선봉입니까?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데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길을 가게 되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교만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 뭡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야 돼요. 교만한 사람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면 그 인생 자체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 두 가지는 동질의 양면과 같아요. 이게 단짝 친구예요. 겸손한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이고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이게 같이 가요.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잠언 22장 26절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겸손한 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친밀함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먹고 배부름의 축복도 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너희 배가 부를 거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특징이 겸손한 자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 같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겸손과 경외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시편 25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결과가 뭐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경외하는 자에게는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이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에는 잘못된 결과가 따라오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나오미의 가족이 정말 영혼의 양식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육신의 양식이 있는 모압 땅으로 건너가잖아요.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그 잘못된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게 되었는데 결국 뭡니까? 나오미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도 잃어버렸고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선택은 뭡니까? 육적인 것을 선택했거든요. 영혼이 잘 되는 쪽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선택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리에서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다시 영혼의 양식이 있는 쪽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편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성경 말씀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한 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영혼의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이 심각하고 내 영혼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뭐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내 영혼에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세가 있다면 그 영혼이 잘 되어 있다면 내 영혼 속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지만 내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면 내 삶에도 문제가 터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 뭐냐 보면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 이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쫓겨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뭡니까?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의 인생을 보면 완전히 밑바닥인데 그의 영혼이 자유해. 그 영혼이 평안해.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겸손과 경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삶이 와장창 다 무너져 내려도 그 영혼은 평안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삶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보면 뒤에 말씀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의 통회함 이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주님은 내가 돌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볼 수 있습니까? 24시간 돌볼 수 있습니까? 못 돌봅니다. 자녀들이 사고 난 이유가 뭡니까? 부모는 자식을 24시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겸손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돌보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근데 25장 13절 말씀에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게 되는데 겸손과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식들이 보고 듣게 됩니다. 부모가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데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자식이 뭘 보고 배웁니까? 사실은 내 부모가 돈밖에 모르는데 내 부모가 정말 이렇게 세상 것밖에 모르는데 자식들은 뭘 보고 배워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 자식들이 땅을 상속하신다고 했을 때 보면 부모가 겸손하고 경외하는 신앙이 되면 그 모습을 자식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면서 반드시 돌아오는 축복들도 있게 되지만 영적인 축복이 자녀손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후손이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후손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신앙생활 잘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 세대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될 이유가 자식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거 멀리 있는 사람 모르지만 가까이 있는 자녀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거
그래서 보면 경외와 겸손으로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쌓아두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영적인 축복과 삶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5편 15절 말씀에도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게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럴 때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넘어질 것 같죠. 정말 원수들이 공격해야 될 그 올매에 넘어질 것 같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원수의 올매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뒤에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말씀에는 보면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 게 겸손과 경외는 함께 갑니다. 이게 같이 가거든요. 근데 같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신앙생활이 와장창 무너지는 사람은 두 가지가 무너집니다. 겸손과 경외가 무너져 내려요. 그러나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특징이 뭐냐 보면 겸손과 경외가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데, 다윗이 두 가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입니다.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뭡니까?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바세바를 범하는 일들이 있었죠.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했기,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뭡니까? 바세바를 범했죠. 인구조사는 왜 했습니까? 겸손을 놓쳐버린 거죠. 결국은 겸손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면 인구조사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교만의 죄에 걸려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 믿고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교만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경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경외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성령님이세요. 정말 경외의 마음도 주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예수님의 삶 자체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과 경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되고, 결국 뭡니까?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갔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참 위험한 것이, 이전 세대에는 있었는데 오늘날 세대 속에서 정말 너무나 많이 이 쇠퇴해 가는 것이, 퇴락해 가는 것이 뭐냐? 이 신앙인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된다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대통령이, 저런 대통령이, 미안합니다, 저런 대통령이라 해서 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겸손하지 않는 저런 대통령이 세워지진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세워달라고 그러지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다면 정말 이 나라 바꿀 수 있습니다. 세워날 수 있습니다. 맨날 보수 이야기하면서 그 대통령 세워지길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라가 달라지는가? 뭐 기도하러 갔다고 달라지는가? 안 달리잖아요. 사실은 살아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경외와 겸손을, 그런 신앙을 가져나갈 때 다시 다음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일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다윗 속에서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살았던 거죠. 그러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끝까지 우리의 삶의 결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되 예수님의 그 겸손, 예수님의 경외, 그것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린 것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경외와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축복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